윤보환 감리교 감독회장 직무대행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새 회장으로 추대됐습니다. 교회협의회는 한국전쟁 70주년을 맞는 내년을 희년으로 선포하고 평화와 통일을 위해 더욱 힘쓰기로 다짐했습니다. 명성교회 세습은 한국교회가 자본주의 체제 안에 갇혀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현상으로 한국교회가 이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사회 선교기관 평화나무의 공청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20세기 가장 위대한 신학자로 꼽히는 칼 바르트가 남긴 기도 50여 편을 엮은 책이 출간됐습니다. 설교자의 기도 등 새로 나온 기독 서적들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오늘 서울 정동제일교회에서 제68회 정기총회를 열고 감리교 감독회장 직무대행인 윤보환 목사를 새 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교회협의회는 한국전쟁 70주년을 맞는 내년을 희년으로 선포하기로 하고 평화와 통일을 위해 더욱 힘쓰기로 다짐했습니다. 최경배 기자가 전합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제68회 정기총회에서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직무대행인 윤보환 목사가 새 회장으로 취임했습니다. 교회협의회는 1년 임기의 회장을 각 회원교단에서 순번에 따라 맡고 있으며 이번 순번은 감리교단이었습니다. 최근 보수 집회에 참석해 논란을 빚은 윤보환 목사가 교회협의회 회장을 맡는 것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있었지만 총회석상에서 윤보환 목사가 직접 유감을 표명하고 감리교 회원 대표가 양해를 구하면서 부정 여론은 잠재워졌습니다. 윤보환 목사는 공교회적 협의체인 교회협의회의 특징과 역사적 전통을 잘 알고 있다면서 교회협이 실천해야 할 선교적 과제를 수행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평화를 향한 교회협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됩니다. 평화를 이루기까지 있는 힘을 다하라는 68회기 총회 주제를 마음에 담고 우리를 평화의 사도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길에 여러분과 나란히 서두겠습니다. 이번 정기총회로 새로운 회기를 시작하는 교회협의회는 한국전쟁 70주년이 되는 2020년을 전쟁 없는 한반도, 평화, 번영, 통일의 한반도를 이루는 희년으로 선포하기로 결의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년 동안 평화와 통일을 이루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교회 안팎에서 펼쳐나가기로 다짐했습니다. 한국교회와 사회 간에 깊이 내재된 분단 냉전 의식의 극복은 마음의 평화 만들기, 일상의 평화적 관계 만들기, 사회적 연대 만들기를 통해 비로소 구체적 현실성을 확증해 나갈 수 있습니다. 2020년 희년을 향한 대행진에 다 함께 참여함으로 평화를 이루기까지 있는 힘을 다하는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합시다. 교회협의회는 총회 선언문을 통해 한국 교회와 사회를 향한 입장과 다짐을 밝혔습니다. 먼저 한국 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거듭나 화해와 일치에 디딤돌이 돼야 한다면서 금권이 개입된 교회 내 선거 풍토를 개선하고 교회의 공공성을 무너뜨리는 교회 세습을 금지하고 교회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며 교회 지도자들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우리 사회가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해 정치 개혁, 권력기관 개혁, 언론 개혁을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한반도의 평화와 상생, 통일을 위한 자기 희생적 큰 걸음을 내디뎌야 한다면서 한국 교회가 이념 갈등을 뛰어넘어 남과 북 사이에서 다양한 교류를 활성화해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조화를 이루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교회협의회 정기총회에는 내년 초 임기가 끝나는 세계교회협의회 울라프 트베이트 총무가 참석해 특별 강연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울라프 총무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국 교회의 오랜 노력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면서 WCC 또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비전을 지지하며 연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교회협의회 정기총회 때마다 축하 메시지를 보내왔던 북한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은 최근 얼어붙은 남북 관계를 반영한 듯 올해는 축하 메시지를 보내오지 않았습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명성교회 세습은 한국교회가 자본주의 체제 안에 갇혀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현상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공청회 발제자로 나선 유경재 원로 목사는 한국교회가 욕망을 멈출 가능성이 희박해지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가 지난 9월 열린 총회에서 명성교회 세습 사태와 관련해 수수반을 통과시켰지만 반발은 여전합니다. 예장 통합총회 6개 노회는 명성교회 세습을 사실상 용인한 수수반을 무효해야 한다는 헌의안을 내년 총회에 올릴 계획이고 신학생들과 교수들 역시 세습을 철회하라는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습의 당사자이자 총회와 한국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든 명성교회는 비판의 목소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있습니다. 비판 목소리가 사그라들기는커녕 거세지고 있음에도 명성교회가 세습을 철회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국기독교장로회 서울 북로의 사회선교 기관인 평화나무가 세습을 주제로 한 공청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예장통합총회 소속 안동교회 유경재 원로 목사는 명성교회 세습을 용인한 이유는 자본주의 체제에 물든 탐욕과 소유욕 때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명성교회 세습 용인은 자본주의의 폐해를 넘어 대안을 제시해야 할 교회가 폐해를 넘어서기는커녕 오히려 자본주의에 무릎을 꿇은 증거라는 겁니다. 오늘날 이런 경제 세계화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파괴하는 금신상이라는 사실을 알고 여기에 머리 숙이지 않고 항거했어야 할 교회들이 항거하기는커녕 거기에 순응하고 신자유주의를 찬양하고 또 다른 발제자로 나선 오시영 변호사는 명성교회가 세습을 오래전부터 계획해온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 변호사는 명성교회가 지난 2014년 8월 출석교인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교단을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정관을 수정했다며 세습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예장통합총회는 2013년 세습방지법을 제정했고 명성교회는 그 이듬해인 2014년 교회 정관을 변경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명성교회 사태를 이렇게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그 담임 목사의 아들 위임 승계를 놓고 아주 치밀하고 아주 집요한 그런 계획이 몇 년 전부터 아주 집요하게 장기적으로 이루어졌다. 오 변호사는 예장통합총회 헌법에 세습을 금지하는 항목이 있는 이상 총회가 제시한 수수반 역시 법적인 하자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오 변호사는 또 국민이 헌법을 지켜야 하듯 총회 구성원들도 다른 어떤 법보다 교단 헌법을 지켜야 한다며 총회 헌법 규정을 무시한 수수반은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덧붙였습니다. CBS 뉴스 이순규입니다. 한중기독교교류회 한국방문단이 지난 13일 중국의 종교정책을 담당하는 통전부와 난징의 금능협화 신학원 등을 방문해 인적교류와 정보교류를 확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방중은 중국 측 요청에 따른 것으로 지난 3년간 막혔던 한중교류가 재개됐다는 의미를 갖는다고 교류회는 밝혔습니다. 한국에서는 한중기독교교류회 회장인 이영훈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를 비롯해 수원침례교회 고명진 목사, 한국대학생선교회 박성민 목사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영훈 목사는 한중기독교와 정보교류가 잘 이루어져 서로 협력하고 성장하는 관계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통전부 종교부 담당 쇠수치 11국 부국장은 중국 종교법 현황을 소개하고 한국교회에 협력을 부탁했습니다. 기독교적 울타리를 넘어 모두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영화들을 상영하는 이른바 모두를 위한 기독교 영화제가 혐오 대신 도모, 배제 대신 축제를 모토로 올해 처음 선보입니다. 영화제 집행위원장을 맡은 배우 강신일 씨는 지난 14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어디를 가나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큰 자랑이 되지 못하는 시대에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비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길 멈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영화제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영화제는 다음 달 5일부터 사흘간 서울 종로구 서울극장에서 그들의 하루, 우리의 사흘이란 주제로 진행되며 하루 동안 벌어지는 일상적인 이야기를 다룬 영화 9편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20세기 가장 위대한 신학자로 꼽히는 칼바르트가 남긴 기도들이 엮여 책으로 출간됐습니다. 책 설교자의 기도에는 칼바르트의 신학과 신학의 정수가 담긴 기도문 50여 편이 실렸는데요. 새로 나온 책을 이빈나 리포터가 소개합니다. 20세기 기독교계에 가장 영향력을 끼친 신학자로 꼽히는 칼바르트의 기도 모음집이 나왔습니다. 책 설교자의 기도는 칼바르트가 설교 후 드렸던 기도를 모은 책으로 칼바르트의 신학과 신앙이 어우러진 기도문 50여 편이 실렸습니다. 교회력을 따라 배치된 기도문에선 예수 그리스도를 늘 중심에 두고 현실 세계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았던 칼바르트의 신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10년간의 사역을 마치고 국내에서 선교단체 대표로 섬겼던 손창남 선교사의 책이 출간됐습니다. 책 투나비안 나이트에는 손 선교사가 살아온 인생과 선교 사역의 기록이 담겼습니다. 저자는 선교가 무엇이고 어떻게 참여하는 것인지 알리는 이른바 동원 사역이 얼마나 의미 있고 보람된 일인지 소개합니다. 개혁교회 신앙 고백의 표준 문서 중 하나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의 핵심을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설명하는 그림책이 나왔습니다. 앤드류 윌슨 목사가 쓰고 유명 일러스트레이터 헬레나 페레즈 가르시아가 그린 소피와 하이델베르크 신의 고양이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중 위로를 주제로 한 제1문답을 다루고 있습니다. 책은 주인공 소피가 만난 고양이를 통해 믿음과 구원에 대해 설명하며 구원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만 온다는 것을 전합니다. 위로 선교사 허버트 카딩턴의 삶을 감동적으로 그린 책이 나왔습니다. 책 거지대장 닥터 카딩턴은 1949년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로 내한해 25년간 아프고 소외된 결핵 환자들을 돌보며 복음을 전한 허버트 카딩턴 선교사의 삶과 신앙을 조명합니다. 그 청년 바보 의사를 쓴 이기섭 작가가 취재와 글을 맡았습니다. CBS 뉴스 이빈나입니다. 총신대학교 총학생회는 수업 중에 성희롱 발언을 한 교수 5명을 공개하고 이들을 적절한 절차를 통해 징계할 것을 학교 측에 요구했습니다. 총신대 학생회에 따르면 총신대는 지난달 초 모 교수의 성희롱 발언이 논란이 되자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를 벌인 끝에 5명의 성희롱 발언을 확인했습니다. 총신대 학생회는 성명을 통해 성희롱 발언은 신학대학의 도덕성을 추락시킨 비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학생회는 사건 당사자들은 대학 교수로서 학생들에게 진정성 있게 사과하고 합당한 징계 절차를 통해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이단 전문 잡지 현대종교와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가 부산에서 열렸습니다. 예장 전국 장로회연합회 서부지역협의회는 선교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단 전문 잡지 현대종교가 이단 바로 알기 토크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이번 토크 콘서트에선 탁지일 교수를 비롯한 4명의 강사가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탁지원 소장은 수능이 막 끝난 수험생들에게 지금이 가장 위험한 시기라며 이단에 대한 경각심과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전국장로회연합회 서부지역협의회가 제13회 선교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선교대회에는 신정호 부총회장과 최영남 증경총회장을 비롯해 회원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최영남 목사는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며 민족의 희망이 되는 교회로 거듭나는 일에 앞장서는 서부지역협의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삼척시와 천안시 기독교연합회 정기총회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삼척시 기독교연합회가 정기총회를 갖고 2020년도 새 임원진을 선출했습니다. 이날 총회에는 삼척 시온선교회 김영삼 목사가 회장에 선출됐고 부회장에는 신봉선 목사와 유재성 목사 그리고 강석철 장로와 이찬호 장로, 김태민 장로가 각각 선출됐습니다. 부족한 종이기 때문에 많이 도와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열심히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천안시 기독교총련합회가 제50차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대표회장에 열매 맺는 교회 안준호 목사를 선출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지금까지 한 것보다 더 많은 노력과 수고로
아름답게 천안시를 성시화시키는 데 일익을 감당하도록 다짐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총회에서 천기총의 명칭을 두고 한기총 산하기구가 아니냐는 오해가 있다며 명칭 개정 의견이 나왔으나 부결됐습니다. 대구 대명교회가 비전센터를 준공하고 입당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올해로 설립 104주년을 맞은 대구 대명교회가 비전센터를 준공하고 입당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곳으로 이전한 지 4년 만에 주일학교의 부흥과 또 성장에 따른 그런 교육 시설의 필요를 느꼈고,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어떤 그런 시설의 구축의 필요성을 느껴서 이렇게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대구 대명교회 비전센터는 연면적 459평형의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실내 체육관을 비롯한 편의시설이 구비돼 있으며 이는 다음 세대와 이웃을 위한 공간으로 쓰일 예정입니다.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겠지만 오후부터 차차 개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7도에서 영상 7도, 낮 최고 기온은 3도에서 11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